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선물 속에는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특별히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본제단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또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성소로 들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성소에 준비하셨는가 하면은 지난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상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떡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은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떡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을 떼심으로 영생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하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남쪽에 있는 떡이 진설된 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금으로 장인이 손수 망치를 들고 쳐서 만들었는데 그 중량이 43kg나 되었다고 하니까 금덩어리가 43kg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대단했고 금촛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꽃 받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줄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금촛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성소 안에는 금촛대 빛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불빛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밝히시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다른 빛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 유일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의 축복이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촛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되는 줄기입니다. 한가운데 줄기가 있고 두 개씩 이렇게 양쪽 옆에 6개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가운데 줄기가 있고 6개의 가지가 있어서 합쳐서 7개의 금촛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숫자는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시키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6이라고 하는 숫자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태양과 같은 그런 빛으로 이 땅에 오셨겠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금초대에 불을 밝힘으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금초대에 불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금초대의 불빛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한 빛으로 왔다고 위대한 선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초대이십니다. 세상을 밝히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빛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은 사탄 마귀 어두운 권세들이 다 쫓겨가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이 빛의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 켜진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한참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빛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께서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와 온 성도들은 가지인 것처럼, 그것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촛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초 때는 연결하여 붙어 있을 때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도, 말씀의 불도, 사랑의 불도, 섬김의 불도, 은사의 불도, 헌신의 불도, 선교의 불도, 전도의 불도 붙어 있을 때에 이 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 교회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자기 부서에 들어가지를 안 하고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년부에도 들어가고 장년부에도 들어가고 전도위원회도 들어가고 선교위원회도 들어가서 붙어 있을 때에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지, 속하여야지 촛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하여가 생명입니다. 연결하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출애굽기의 금촛대가 신약에 와서는 연결하여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금촛대가 붙어 있으므로 연결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금촛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연결되어서 붙어 있으라,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은 금촛대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교회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는,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빛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어디서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금촛대에 불빛을 위하여서 이 촛대 안에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이 금촛대에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모든 가지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우리 선문교회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그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기름동불 준비하라고 하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을 해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였지만은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멋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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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금초대에 기름을 채우고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 안에 그 금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 기름을 잘 보살피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책임이 제사장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스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빛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크고 넓고 높게 홀홀 타올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의 사다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